작년 초 교구장 말씀 모임 가지를 위해 김양재 목사님의 복 있는 사람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처했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알고 계신 고난은 맞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저주를 끊어주셨고 우리를 시험치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저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허락하신 고난은 부족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나 기대함과 감사함으로 인내해야 하겠지만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 전 사랑하는 동생을 갑자기 잃었을 때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한없이 같은 말만을 되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동생도 분명히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믿으며 응급실 앞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랬지만 결국 입간식이 이루어졌을 때 이젠 정말 끝이구나, 다시는 볼 수 없구나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동생을 직접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허무하게 동생을 데리고 가시는 건지, 동생은 아직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데려가시나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혼란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중에도 성경대학과 대학원을 통해 배운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악한 것들이 내 동생에게 역사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 순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뜻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 기대하게 되었고 악한 것들이 역사한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무기력하게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친정 부모님과 남편과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동생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가족 중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떠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막내 동생과 조카까지 그들을 생각하면 슬퍼한 시간도 아까웠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동생과도 갈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에 정말 어려웠지만 가족들의 구원과 가문의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선한 열매를 맺어주셔서 친정 부모님, 친정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전도되었고 친정 어머니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장애 판정까지 받은 청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동생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누군가 말했다면 저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인내하라고 했다면 그것 역시 저는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모진 십사리와 귀신, 질병으로 고생하며 살아온 저에게 또다시 인내를 얘기했다면 그것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자유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파워를 갖게 해주신 우리 교회가 저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배와 기도 모임이 큐티 묵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교회는 성경대학과 대학원 같은 좋은 양육 프로그램이 있고 작년 구역 본과도 너무 좋았는데 왜 굳이 큐티만을 강조하시는지 그런 생각이 틈타기 시작하면서 저는 영적 표류 상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죄를 말씀하시는 건지 또 얼마나 더 회개를 해야 되는 건지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 잊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나게 하시는지, 이제 겨우 회개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왜 그 죄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시는 건지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거의 3개월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권위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은 채 죄라는 단어만 들어도 화가 나고 아직도 큐티를 하지 않냐는 말씀에 정죄받는 듯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오는 것도 싫고 예부와 기도 모임에 가는 것도 싫고 결국 주일 저녁 예배에도 빠지는 일이 생기며 교회를 옮길까 고민하는 상태까지 가게 되었을 때 실패한 이후 설교 말씀을 통해 제 안에 있는 아간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의 죄와 불의함, 부정함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사역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 그것으로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비단 그것이 공동체 내에서의 문제뿐 아니라 제 안에서도 작은 죄 하나를 가볍게 여기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동안 쌓은 믿음도 한순간 도미노처럼 무너짐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의 예발산에서 설교 말씀 중 복이 클수록 책임도 커진다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넘치게 부어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과거의 나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 앞으로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알게 해주셨고 많이 받은 만큼 감당해야 할 책임도 크다는 말씀에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도 절실함도 강구도 사그러진 저의 믿음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어느 교회 전도사님과 두 청년의 전도를 위해 가던 중 겪은 교통사고 말씀을 통해 그동안 목사님의 사역에 순종하지 못하고 판단한 죄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신 것도 구역장으로 세워주신 것도 더욱더 기도하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그 직분에 합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였고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진실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예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보며 저 역시 하나님 앞에 한없는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예수님의 고난도 잊어버린 채 오로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 보혈의 능력만을 바라고 구한 것을 회개합니다.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으며 남아있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악한 것들에게 당할까 두려웠고 완악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사와 표적을 먼저 경험해서라도 그들의 영혼이 구원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복음이 먼저인데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며 기사와 표적에 더 우선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요즘은 가끔씩 큐티를 하면서 간증속 성도님들이 오직 말씀으로 인내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정말 귀하게도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인 파워가 없이 오직 인내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지어받고 싶은 갈급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영적인 파워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된 회개로 치유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과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비판과 판단의 눈이 남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게 집중하고 내 자신을 말씀과 묵상을 통해 점검하며 또한 회개하라 순종하라는 말을 남이 아닌 나에게 먼저 적용하며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배려로 형제 자매를 섬기며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버지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정태용 전도사입니다. 1월 26일 주일 저녁 제자가 돼 동행할 수 있다라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참고하여 간증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많이 동행한 사람은 12제자고 그 중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보다 복된 인생이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만선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빈배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고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럽고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그 텅 빈 배에 예수님이 올라와 앉으십니다. 만약에 시몬의 배가 만선이었다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지 올라가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빈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빈 배에 오르고 앉으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시몬의 배에 타시고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의 배가 빈 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말씀에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병에 걸려도 안 되고 가난해져도 안 되고 자녀들이 다 잘 되어야만 그게 직분자로서의 본이 되는 삶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장이 힘들어지면서 물질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태안 혜민한방병원이 코로나로 인해 환자가 줄고 운영이 어렵게 되면서 은행 대출을 받게 되고 또 지인에게 빌리고 또 노후자금, 아이들 결혼자금, 또 성전 가까이 집을 짓고 살고 싶은 마음에 모아둔 돈까지 병원 운영을 유지하는 데 모두 쓰게 되었지만 결국 23년 3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 인수자가 나타나 계약이 되길 기도했지만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흥 혜민한방병원에 윤집사 지분 20%가 있었는데 그곳 역시 코로나로 운영이 힘들어지자 이사들이 윤집사에게 본인들의 투자금과 이자를 매달 갚는 조건으로 인수하여 운영하라는 제의를 했고 그때부터 혜민한방병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곳 역시 입원 환자가 30명도 안 되었고 한방병원의 규정이 바뀌며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빚 독촉과 법원에서 등기가 계속 날라오고 하루하루가 힘들고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를 줄여보려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내놓고 저희는 규모를 줄여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육체의 저주가 오고 가난과 질병, 자녀의 위기가 온다는 인과응보적 사상을 오랫동안 갖고 있다 보니 내게 고난이 오면 나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죄되는 것 같아 굳이 공동체에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고난에 대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망했다고 해서 삶이 끝난 것이 아닐 뿐더러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세상 끝난 것처럼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설교 말씀이 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회복되어야만 응답이 아니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상처와 고난을 통해 힘든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것이 나에게 허락한 구속사임을 알았습니다. 제 신앙을 들여다보면 복음 신앙보다 율법 신앙에 조금 더 치우쳐 있는 듯합니다. 이제는 제 안에 숨겨진 죄들을 나누며 그 부끄러운 것들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약재로로 바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둘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그렇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시몬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빈 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빈배의 굴욕 앞에서 그의 마음이 겸손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을 경험했는데 이 경험은 단순한 만선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것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진정으로 만난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바로 나의 뜻, 생각, 기준, 판단,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만선의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선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 어떠한 방식으로든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긴장을 하면 입이 말라가고, 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바로 나의 뜻. 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만선의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선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는 죄인이다, 회개해야 한다 말씀하실 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제사함 받아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왜 자꾸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안의 죄를, 그것도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라 하실까? 베드로처럼 내키지는 않았지만 큐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과 내 안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저희 물질의 고난을 성도들에게 나누고 말씀에 비추어 내 안의 죄를 보고 고백하다 보니 죄에 대한 민감성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지옥에 가는 사망에 이르는 죄이고 마음으로 입술로 육체를 짓는 죄는 지옥에 가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 경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거룩이란 죄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셨는데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안의 죄를 고백하다 보니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내가 먼저 죄를 고백함으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주저함 없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단단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죄를 고백할 때 제 안에 죄가 힘을 잃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03년 11월경 예전에 시흥 한방병원에 입원했었던 분으로부터 윤 집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흥에 있는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곳이 문을 닫게 되어 시흥 해민 한방병원에 다시 입원할 수 있냐고 문의가 왔습니다. 윤 집사가 그 재활병원을 3번이나 찾아가 원장 선생님을 만나 대화와 설득으로 환자 7명과 재활 전문 원장 선생님을 데려오게 되었고 병원을 리모델링하고 또 재활기구들을 들여와 재활병원으로 바꾸면서 환자가 꾸준히 늘어 입원 환자가 지난주에 91명이 되었습니다. 시흥 해민 한방병원도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분의 전화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리모델링 비용과 재활기구 구입비 또 대출금 일부와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윤 집사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주신 것 같다며 그분에게는 입원비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다 되었다 함도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빚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몬처럼 만선의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기에 만선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셋째, 나의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시몬이 만선의 경험을 하고 나서 선생님에서 주여로 호칭이 바뀝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했을 때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절 떠나주십시오. 시몬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인생의 가장 큰 고난과 시련 속에서 자신의 배에 타시고 자신을 향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키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죄송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부자 청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괴감이 듭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물은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납니다. 제가 바로 이 부자 청년입니다. 이건 노후 자금이야. 이건 아이들 결혼 자금이야. 이건 성전 가까이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자금이야 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들을 때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여전히 이것은 제 것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부자 청년으로 나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망해가는 유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던 저를 다시 순종의 삶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 거품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신 말씀이 저보고 하는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너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100% 옳으시고 선한 분이시기에 저에게 허락하신 일도 100%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질을 내려놓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물질의 고난이 오면서 사업장을 진작에 정리하지 않았던 윤집사를 원망하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큐티를 하며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보게 되었고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말씀이 생각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오니 지금은 윤집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사업장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며 안쓰럽고 미안합니다.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고난은 참 삶을 다양하고 다채롭게 합니다. 예전에 훌륭하신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왜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리실까 의문일 때가 있었는데 구속사로 보니 본인의 영혼이 구원받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가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을 다 이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녹은 900년 사는 시대에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습니다. 세속사로 보면 지지리도 복도 없지 유졸했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거, 복 있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서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세상의 성취나 성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의 고난을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약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가 되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성경 사복음서에 보시면 이제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사회 풍조상 여성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어떤 증언을 하면은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사실은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상으로는 여자가 한 말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보는 성경 사복음서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최초로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발견하고 그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이야기이고 거짓말인데 그것을 조작해서 성경이라는 책에다가 기록해야 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초 발견자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적지 않았겠죠.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있는 사실 그대로, 진실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실제 있었던 일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 귀한 세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간증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별로 이득될 게 없는 간증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제 개인만 놓고 보자면 저한테는 손해가 되는 간증이죠. 다들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셨잖아요. 한결같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분의 간증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저한테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득될 게 없는 이야기이지만은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것은 이제 이분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가감없이 진실되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분들에게 간증을 부탁드렸고 또 오늘과 같은 간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새롭게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간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길을 저희들이 걸어갈 것이고 더 많은 변화, 더 깊은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 수지산성교회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세 분의 간증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이분들의 생각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바뀌는 것, 우리 아까 찬양 시간에 인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간증이라고 하면 우리의 상황이 뭔가 개선되고 호전되는 그러한 것을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이야기에 우리는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병원에 갑자기 환자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바로 아멘들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거지. 간증은 이거지. 간증은 자고로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이런 변화가 나와야 간증이지. 그럼 여러분 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멘에 얼마나 민감한지 아십니까? 네. 그런데 이분들의 그 간증의 사실은 가장 포인트는 이분들의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가.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믿음으로 계속해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현재 진행형의 그러한 믿음, 그러한 간증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우리의 상황과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과 상태들이 뒤따라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수지선성 가족들이 이러한 내면의 변화, 생각과 마음의 새로운 부활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